자, 우리 외쳐보겠습니다. D 크로스. 이번 수련회가 개인이나 우리 교회 가족 공동체 하나님이 새롭게 하시는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다니엘서 말씀을 통해 우리 가운데 기도의 뜨거운 심장이 다시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본인은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했는데 결과가 없을 때가 있죠.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결과일 수도 있지만 본인이 잘못된 열심으로 시도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도둑이 집 담장 넘어올 때 대낮에 낮잠을 자고 있다가 주인이 도둑을 봤습니다. 담을 넘어오려고 하니까 마음에 생각합니다. 담장 넘어오기만 해봐라. 그냥. 근데 도둑이 넘었습니다. 그랬더니 또 생각합니다. 마당에 들어오기만 해봐라. 마당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또 생각합니다. 마루 위에 올라오기만 해봐라. 마루 위에 올라왔습니다. 또 생각해요. 방 안에 들어가기만 해봐라. 방 안에 들어갔습니다. 또 생각해요. 물건 훔쳐가기만 해봐라. 물건 훔쳤습니다. 다음에 또 오기만 해봐라. 결국 그러다가 도둑이 다 세간살이를 털었다는 거예요. 하나도 된 게 없죠. 게으름이에요. 여러분, 게으름은 특징이 있는데 속입니다. 열심히 했다고 속입니다. 공부 밤새 한 것처럼 속입니다. 밤새 하긴 했는데 남은 게 하나도 없습니다. 방향이 잘못됐죠. 여러분, 왜 그러냐? 상황에 집중하기 때문에 그랬어요. 마음은 들이지 않고 상황이 바뀌기를, 상황이 변하기를. 우리가 불을 태워보면 압니다. 불을 태우면 겉만 탈 때가 있고 속이 탈 때가 있는데, 자, 겉이 타면 불이 계속 탈까요? 꺼질까요? 꺼집니다. 불은요, 반드시 속이 타올라야 되는데 겉불이 타면 떠났다가 다시 와보면 불이 꺼져 있어요. 오래 가지 않아요. 탔다고 생각할 뿐이죠. 근데 안 탄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게 잘못된 열심. 나는 열심히 했다고 생각했는데 착각한 거죠. 다리오 왕이 그렇습니다. 14절을 보면 다니엘이 사자굴에 빠질 위기가 처하니까 구원하려고 마음을 썼습니다. 힘을 다했습니다. 해가 질 때까지. 심지어 18절, 밤이 새도록 뭐 했습니까? 금식했죠. 오락을 그치고 잠자기를 마다했어요. 밤이 새도록 금식을 하고 기도한 사람처럼 철야까지 했다는 거예요. 이런 왕이 어디 있겠어요? 일개 신하를 위해서 금식, 게다가 밤새워 철야, 이런 왕이 어디 있어요? 근데 여기에 함정이 있어요. 자기가 바뀌려고 하진 않고 상황만 바뀌기를 바라는 겁니다. 진심이 아니죠. 여러분, 다니엘이 지금 사자굴에 던져집니다. 다니엘을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뭡니까? 왕이? 그렇죠. 규례를 바꾸면 돼요. 왕이 승인한 규례, 왕이 승인해준 사절을 보면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을 아무 허물도 찾을 수 없어서 이 악당들이 잘못된, 그러니까 모함하기 위한 규례를 만든 거죠. 왕은 뭣도 모르고 이걸 승인해 줬어요. 자, 그러면 이게 잘못된 규례라는 것을 왕이 압니다. 그럼 좀 부끄럽긴 하지만 자기가 승인해 줬지만 다시 내가 실수했어. 그때 너희들이 잘못된 의도로 했다는 사실을 내가 몰랐는데 그거 잘못된 거잖아. 안 돼. 번복하는 게 좀 권위는 실추되겠지만 왕이 만약에 다니엘을 살리려고 한다면 자기 마음을 바꾸고 자기가 좀 부끄러움을 무릅쓰고라도 이 악의적인 규례를 철회하면 되죠. 근데 그렇게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왜 안 할까요? 자기에게 손해가 되니까 안 해요. 자, 애초에 다니엘이나 관리들을 뽑은 이유가 2절을 보면 빨간색 시작. 손해가 없게 하려고 다니엘이나 행정 관료들을 뽑은 겁니다. 그러니까 손해가 없게, 이익을 누리게. 다니엘이 괜찮을 때, 좋을 때는 아주 좋았는데 지금 문제가 터졌죠. 다니엘을 모함하는 세력이 일어났죠.
그러니까 뭔가 손익을 계산해야 되는 지점이 발생한 겁니다. 다니엘을 살리는 게 유익할지 다니엘을 버리는 게 유익할지. 뭐가 유익할까요? 그러니까 말은 다니엘이 자기에게 필요한 사람이라고 하지만 실은 왕은 자신의 권위가 실추되는 게 훨씬 큰 손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을 포기하죠. 열심히 안 한 게 아니에요. 밤새웠다니까요. 밤새워 금식했어요. 밤새워 철야했어요. 왕이 일개 신하를 위해서. 근데 하나도 변한 게 없어. 말은 잘해요. 16절을 볼까요? 16절.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자기가 사자굴에 넣으라 해놓고서는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실 거래. 얼마나 모순적인 행동입니까? 왜냐? 15절을 보니까 빨간색 시작. 고치지 못할 규례라는 거예요. 이게 다니엘서 6장에 자주 등장해요. 8절, 12절, 15절, 17절. 고치지 아니하는, 고치지 못하는, 12절에도 고치지 못하는, 15절에도 고치지 못할, 17절에도 고치지 못할. 그러니까 게으름은 자기는 바뀌지 않고 고칠 수 없는, 어쩔 수 없는 것이라고 계속 핑계를 대는 거죠. 이게 이제 게으름이죠. 다리오의 넌센스죠. 생각보다 많아요. 자기 마음을 바꾸면 되는데 자기 마음은 안 바꾸고 계속 상황이 바뀌기만을 기다려. 5학년 남학생이 무엇이든지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라는 설교를 지난주에 들었어요. 그리고 그 주에 시험을 봤어요. 방에서 기도를 하는데 아빠가 옆에서 들어보니까 아들이 기도를 하는데 계속 도쿄를 외치는 거예요. 자, 일본의 수도는 어디죠, 우리 학생들? 도쿄. 중국의 수도는 베이징. 베트남의 수도는 하노이. 프랑스의 수도는 파리. 이탈리아의 수도는 로마. 멕시코의 수도는 멕시코시티. 그 주간에 나온 시험 문제가 멕시코의 수도가 어디냐? 근데 이 학생이 도쿄라고 쓴 거예요. 그래서 밤새 기도해. 하나님, 멕시코의 수도를 도쿄로 바꿔주세요. 도쿄. 열심히 안 한 게 아니에요. 빵가게를 운영하는 집사님이 이분이 구워내는 빵이 너무나 작아. 가격은 비싼데 동네에 소문이 났어요. 비난을 사요. 근데 이 집사님은 기도는 또 얼마나 뜨겁고 크게 하는지 몰라. 별명이 대포 집사님이에요. 기도를 엄청 대포처럼 성도들이 깜짝깜짝 놀라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이 집사님의 기도를 처음에는 아주 뜨겁게 봤는데 너무나 그렇게 하니까 이 집사님을 빵은 그렇게 팔면서 기도는 그럴듯하게, 그러니까 이 집사님을 좀 싫어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집사님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목사님, 왜 사람들이 저를 싫어합니까? 내가 이렇게 뜨겁게 기도하건. 집사님, 기도 소리는 좀 줄이고 빵을 키우세요. 자기는 열심히 한 거예요. 그러나 정작 상황을 탓하며 자기 마음은 안 바뀌어요. 여러분, 열심히 하는 게 잘못됐다는 뜻이 아닙니다. 열심은 방향이 중요해요. 방향이 중요하다는 말은 불이 번져가는 방향이 중요하죠. 불을 태울 방향으로 흘러가야 되는데 바람이 거꾸로 불면 불이 나를 덮어버리겠죠. 그러니까 방향이 아주 중요한 거예요. 열심은 방향이 중요해요. 근데 열심히 했는데 주변에서 그 열심을 나무랬어.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보통 어떤 반응을 하냐?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내 열심을 몰라줘? 나를 무시해? 그럼 나 이제 안 해. 그래, 나도 안 해. 뭐 내가 열심히 안 하면 되지. 자, 이렇게 토라졌다. 자, 이거는 누구를 위해서 열심히 한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열심히 한 거죠. 방향이 자기죠. 그러니까 자기를 인정하지 않을 때 토라져 버리죠. 하나님을 향한 열심은 되든 안 되든 계속 타올라야 합니다. 근데 방향이 잘못된 거죠. 다리오의 넌센스는 이겁니다. 기도를 해요. 밤새 철야도 해요. 근데 느낌만 열심히 하는 거예요. 느낌만.
중언부언한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중언부언합니다. 열심히 뭔가를 주문처럼 외우는데 하나님이 그건 기도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왜냐? 열심히 해요. 지성명감천이라고 내가 이렇게 막 하면 상황이 바뀔 거라고 기대하는 거죠. 중요한 건 자기의 마음은 안 바뀌고 상황에 대한 변화만 기대하는 거예요. 예후라는 사람이 아합 왕가, 오므리 왕가를 멸하고 난 뒤에 오바댜한테 자랑으로 떠벌렸어. 여호와를 위한 나의 열심을 보라.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중심을 보니까 이 사람이 여호와를 위한 열심이 아니라 자기 만족이었어요. 그래서 너는 하나님을 위하여 전심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이름만 들어도 유명한 예배팀이 한국에 있어요. 요즘에 확 뜨는 팀이에요. 그 팀의 찬양을 우리가 부를 때도 있어요. 근데 그 팀에 대해서 최근에 제가 실망한 경우가 있어요. 왜냐? 찬양할 때는 엄청 막 방방 뛰면서, 근데 예배 드리러 이제 설교 들으러 내려가잖아요. 딴청 부리고 밖으로 나가버려. 예배를 안 드려. 자기 찬양할 때는 엄청 뜨겁게 막 난리가 아니에요. 온 세상을 향하여 선포를 해. 근데 설교가 시작되고 말씀이 선포되면 핸드폰 보고 있고 밖으로 나가버려요. 누구를 위한 열심이에요? 자기 만족이죠. 성경에 자주 등장하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 회칠한 무덤 같다고 있어요. 열심은 있어. 그런데 열심히 다 자기들의 마음은 안 바뀌고 상황이 바뀌기만을 바래. 그러니까 상황이 안 바뀌니까 제자들도 다 잡아다가 죽여버리려 하고 예수님도 잡아다 죽여버리려 해요. 이런 다리오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마음은 안 바뀌고 자꾸 상황이 바뀌기만을 바라는. 요즘 우리나라에 지금 프랑스 파리 올림픽인데 지금 논란이 되는 게 안세영 선수의 작심 발언이잖아요. 저는 그 작심 발언이 옳다 그르다 판단은 지금은 잘 못하겠지만 그러나 분명한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 배드민턴 협회 자체가 지금까지 열심히는 했는데 본인들을 위한 열심이었던 것 같아. 진짜 국가와 선수와 나라를 위한 열심은 아니었어요. 요즘은 지금 자금의 개탄스러운 현실이 뭐냐면 대법관들이 지금 막 자꾸 법적으로 뭔가를 결론을 내리는데 너무 자기들 열심히 해요. 나라를 생각하지 않아요. 여러분, 최근에 이제 이수견 대법관이 새로 선출됐죠. 위험한 사람이에요. 제가 개인적으로 모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오해가 될 수 있지만 양해하고 드세요. 그 사람은요, 젠더 학회 회장이에요. 젠더라는 게 뭡니까? 젠더라는 것 자체가 말 그대로 남성, 여성, 양성의 구조를 53가지 성으로 흩어버리는 게 젠더예요. 동성애를 허락할 수밖에 없는 법관이에요. 거기를 주창하고 나서는 법관이에요. 여러분, 이번에 동성애 두 남자가 결혼도 안 했습니다. 우리나라의 헌법 자체가 양성으로 결혼과 가정을 정의하고 있어요. 헌법 자체가. 근데 이 사람들이 둘이 커플이에요. 남자가. 근데 두 사람이 커플인데 한쪽이 남편 역할이고 한쪽이 아내 역할이다. 결혼도 안 했다니까. 근데 보험료를 한쪽이 남편 역할이면 이쪽이 이쪽으로 속해야 되는 거죠. 이거를 허락해줘 버렸다니까. 아니, 헌법에서도 양성으로 가정에 꾸려지는데, 이렇게 말하면 좀 오해가 되지만 차별금지법이 통과됐어요? 아니, 근데 법관들이 왜 그래 도대체? 왜 자기들 열심으로 나라를 생각 안 하고. 여러분, 이게 얼마나 두려운 일이냐면 한 번 다 그렇게 통과되잖아요. 다음에 이제 모든 판례들이 거기에 준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뭐라고 말하냐? 이전에 판결이 그렇게 났으니까 어쩔 수 없다는 거잖아요. 고치지 못할 규례, 다리오가 말하잖아요. 이미 사자굴에 집어넣기로 한 규례, 어쩔 수 없어. 고칠 수 없는 규례. 이미 판례가 그렇게 정해졌어. 고칠 수 없어. 이미 흐름은 그렇게 가. 트렌드는 그거야. 대세는 그거야. 이게 제가 얼마나 기가 막힌 오늘날 다리오 넌센스인지. 자기는 바뀌지 않고 상황이 바뀌기를 기다리고 상황이 바뀌면 그게 전부인 줄 알아요. 프랑스 개막식 때 제가 지난주 설교 때인가 언급했죠. 지금 기독교에 대한 논란이 엄청 많죠. 뭐 최후의 만찬석에 게이가 가운데 예수님 역할을 하고 막 이상 야릇한 짓들을 많이 했잖아요. 그걸 가지고 프랑스 내 6명의 기독교인들이 비판을 했어요.
기독교인들이. 그랬더니 경찰서에 붙잡혀 갔어. 그러니까 여러분, 다리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손실이 진짜 다니엘을 사자굴에 집어넣고 자기가 그냥 이 법안대로 가는 게 진짜 유익일까? 왜 다리오는 자기가 아무리 승인을 했을지라도 이걸 못 바꿨을까? 왜 못 바꿀까요? 모르죠. 뭐가 손해고 뭐가 유익이 되는지 모르죠. 계산이 안 되죠. 한 번도 자기가 그런 진짜 제대로 된 삶의 유익을 계산해 본 적이, 경험한 적이 없죠. 늘 상황 중심이에요. 상황이 바뀌기를 기다려요. 상황대로 살아요. 마음의 중심보다는 상황대로. 이 시대에도 우리가 뭐 때문에 손해고 뭐 때문에 유익인지에 대해서 자꾸 헷갈리게 만들어요. 출애굽기 5장 17절로 보면 애굽의 바로 왕은 게으르다 그랬어. 그러니까 너희가 예배를 드린다 이렇게 비난을 한 거예요. 너희가 지금 애굽의 이 어마어마한 성을 건립하는 이 중차대한 사명을 갖고 있는 민족인데 너희가 지금 게을러 터져서 가서 예배나 드리고 있겠다고 바로가 그렇게 막 윽박을 지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리어 그 윽박 앞에 엎드려지면서 모세와 아론을 향해 엄청난 비난을 쏟아내는 거 아십니까? 예배 드리는 게 게을러서 그런다는 거예요. 지금 할 일이 이렇게 태산 같은데 출애굽기 10장 9절 11절을 보면 바로 왕이 야 너희들 아이들까지 데리고 가면 너희에게 나쁜 거 손해가 되니까 그냥 너희들끼리만 가서 예배 드리면 안 되냐? 저는 이걸 볼 때 너무나 오늘날 세대와 비슷해요. 우리 자녀들은 다 학원 가게 하고 자녀들은 다 바깥에서 야 너는 안 와도 돼 나만 신앙 이렇게 하는 어른들하고 너무나 별반 차이가 없는 거예요. 뭐가 손해요? 학원 가는 게 손해예요? 예배 드리는 게 손해예요? 공부하는 게 손해예요? 예배 드리는 게 손해예요? 뭐가 여러분 손해예요? 전교인 수련회 가는 게 손해예요? 3일 동안 열심히 자기 재밌거리 찾는 게 손해예요? 저는 이 질문 앞에 다른 답은 하지 않겠어요. 그러나 만약에 내가 그게 손해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그 믿음대로 될 겁니다. 에스라 4장 15절을 보면 이렇게 말했어요.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는데 이게 항상 예루살렘 성 때문에 페르시아나 이전의 열왕들이 손해를 봤다는 거예요. 손해를. 그러니까 이 성 건립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조서를 올렸어. 나쁜 놈들이. 그랬더니 22절 23절을 보면 이 일에 게으르지 말라. 손해가 될 수 없다. 그래가지고 성전을 막아버려요. 재건을. 15년 동안 성전이 중단되거든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일이 중단이 됩니다. 다 자기들 바쁜 일 때문에. 놀라운 것은 이 조서 때문에 중단이 된 게 아니라 본인들이 스스로 중단해버려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에게 가장 큰 함정은 바로 이거죠. 자기 안에 진짜 마음이 안 바뀌고 상황만 바뀌기만을 바라는 거예요. 상황이 바뀌기를 바라요. 열심히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열심히 하는데 정작 상황이 바뀌기를 바라는 열심이죠. 안 바뀌면 그쳐버려요. 포기해버려요. 왜? 한 번도 상황이 안 바뀌어도 열심으로 하나님이 주신 이 마음의 기쁨과 즐거움과 확신을 가지고 전진해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뭐가 진짜 손해고 뭐가 진짜 유익인지를 경험한 적이 없어요. 기도하는 사람 다니엘을 잃어버리는 게 진짜 큰 손해거든요. 저는 우리 교회 학식이 많고 세상적으로 사회적인 입지가 높고 그래서 뭔가 세상적으로 굉장히 높은 사회적인 지명도가 있는 분들이 배출되는 것도 은혜지만 저는 우리 교회에 기도하는 사람이 많아지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기도하는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기를 축복합니다. 뭐가 소중한데? 여러분 기도라는 게 뭔데요? 기도라는 건 우리가 너무나 잘 알잖아요. 기도는 내가 열심을 내가지고 내가 이루는 게 아니에요. 그건 기도 안 해도 할 수 있습니다. 기도는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일이죠.
그래서 내가 볼 때는 현실적으로 막혀 있고 안 돼 보여도 내 마음을 하나님께 계속 드리는 거죠. 상황이 안 바뀌어도. 그 기도는 물러나지 않겠다는 다짐이에요. 일종의 다짐. 상황과 현실이 여전한데 그래도 나는 하나님께 계속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겠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가 뒤로 물러가면 내가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상황이 안 바뀌었어도 나의 의인은 나가 있다는 사실을 믿고 나에게로 계속 마음을 들여서 오는 자를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은 그럼 계속 기도하냐?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속이 계속 활활 타오르는 거죠. 마음을 계속 하나님 앞에 쏟는 겁니다. 여러분, 이번에 핸드볼, 물론 우리가 뭐 결승까지도 못 가고 그렇지만 전 독일전 핸드볼 그 경기를 잊을 수가 없어요. 독일전 보셨습니까? 우리가 6점인가 뒤지고 있었는데 이때 감독이 묘수를 떠올리거든요. 저는 핸드볼에 그런 룰이 있다는 것도 이번에 처음 알았어요. 그게 뭐냐면 총 필드에 6명이 뛰고 골키퍼까지 7명이 뛰거든요. 근데 감독이 갑자기 10분인가 남겨놓고 골키퍼를 빼버려. 그리고 공격수를 7명 넣어. 공격할 때 골키퍼가 얼른 들어가면 골키퍼 박세영이가 들어가면 공격수 전지현이가 들어와. 그래가지고 저쪽은 6명 수비수인데 우리는 7명 공격수예요. 이렇게 전략을 바꿨어. 그리고 다시 우리가 방어를 할 때는 전지현이가 들어가면 다시 또 골키퍼가 나와서 골킥을 막아요. 그래가지고 골키퍼가 없을 때 골이 들어간 경우도 실제로 있었어요. 이번 독일전에서. 근데 이게 먹힌 거예요. 그래가지고 감독이 이렇게 하면 이길 수 있다. 뒤지고 있는데 얼마 안 남기고 이 공격이 우리가 이렇게 계속 마음을 쏟으면 할 수 있다. 그래가지고 감독이 한글도 제대로 안 되는 것 같아. 근데 마지막 막판에 딱 팀 선수들 모으든지 저는 그 두 단어가 잊혀지잖아요. 선수한테 뭐라고 말하냐면 세게 알았어 이 말만 계속 외치는 거예요. 야, 공격할 때 세게 알았어 딴 말은 못하는 것 같아. 그랬더니 극적으로 23대 22로 이겼다니까요. 이 감독의 뚝심. 야, 안 된다고? 아니야, 6점 차 별거 아니다. 이렇게 외치면서 우리 국민 여동생 삐약이 봐봐. 삐약이가 일본 선수하고 경기할 때 이 히라노요? 일본 선수가 얼마나 얍삽해. 갑자기 환복을 하러 간 거예요. 땀에 젖었다고 옷이. 아시죠? 그래놓고 5분이 아니라 10분 이상을 지체하고 와버렸어. 게임을 끊어버린 거예요. 근데 삐약이는 거기에 마음을 안 뺏겨. 아까 뭐 하고 있어요? 계속 젤을 먹고 있어. 머리에 이 얼음 주머니 올려놓고. 이 삐약이가 나이가 지금 20살밖에 안 되는데 정신력이 엄청난 딸내미예요. 삐약! 이길 때마다 삐약! 사실 삐약이 아니거든. 좋아한데 이게 삐약처럼 들리는 거예요. 마음 안 뺏겨. 아니, 그러든지 말든지 지가 뭐 게임의 흐름을 끊든지 말든지 그것 때문에 막 상황이 바뀌어 이런 거 없어요. 그냥 자기 마음, 자기 페이스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리오의 넌센스에 빠지면 안 돼요. 자꾸 열심히 하는데 마음은 안 바뀌어. 상황이 바뀌기 위해 기다려요. 여러분, 상황이 안 바뀌어도 여러분의 마음에 열심을 빼앗기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진짜 기도하는 거예요. 그 잘 안 돼요. 이게 너무나 어려운 거예요. 제가 그걸 잘 알잖아요. 제가 방금 전에도 학생을 만나서 그 이야기를 쭉 하고 왔어요. 그 학생이 내 말을 알아들었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이 마음을 하나님 앞에로 계속 들여서 내 마음의 길을 낸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 줄 아십니까? 상황이 바뀌는 건요, 지금 바뀌어도 나중에 또 바뀌어요. 제가 아내 간병 중에 뭘 할 수 있겠어요? 간병을 하면요, 제 시간과 제 몸과 제 에너지가 묶이거든요. 묶여요. 할 수 있는 게 많이 없습니다. 그러면 참 신기한 게 이게 스멀스멀 내 안에 들어오는 게 뭐냐면 이런 그 현실적인 타협점이 들어와요. 내가 아내 간병하고 있는데 뭘 할 수 있겠어?
내가 안에 간병하면서 뭐라, 이런 생각이 스멀스멀 내 안에 들어온다니까요. 어느 순간. 그래서 내 시간, 내 체력, 내 노력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점점 나도 모르게 한계를 인정하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상황이 바뀌지 않는 이상은 나는 이 삶에서 늘 똑같다, 이 생각이 내 안에 쫙 저변에 깔린다니까요. 여러분, 네, 맞아요. 체력과 시간과 에너지 한계가 있는 거 맞아요. 저는 그걸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내가 한계가 있고 내가 할 수 없는 게 있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한 가지는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쏟는 일을 할 수 있거든요. 환경이 바뀌지 않는 이상 내가 뭘 할 수 있겠냐? 이 마음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상황이 묶여있기 때문에, 그럼 내 이 상황이 막혀있는 이 상황에서 내 이 중요한 마음은 하나님 앞에 드리자. 상황 탓하지 말고. 어떻게 할 거냐? 내 상황이 이런 상황이면 그럼 내 모든 상황을 인정한다는 것은 나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나 내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자기 한계를 인정한다는 것은요, 내가 포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전폭적으로 맡기는 걸 말해요. 아플 수 있어요. 실패할 수 있어요. 그러나 기도는 그것을 인정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마음을 쏟는 겁니다. 어쩔 수 없다? 고치지 못하는 규례다? 그러면서 상황이 바뀌기만을 기다리며 다리오 왕처럼 밤새 철야하고 금식은 하는데, 문제는 자기 마음은 하나님 앞에 쏟지 않아요. 얼마나 잘하는지 알아서 20절 보세요. 알긴 잘 알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다리오 왕의 대사입니다. 근데 그 살아계시는 왕 앞에 자기 마음을 쏟진 않아요. 22절 뭐라고 합니까? 다니엘은요, 사자들의 입을 보응하셨다라고 고백해요. 다니엘이요, 자기가 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한 게 아니에요. 다니엘은 죽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당에 들어가면 죽죠. 두려움 밤새 쌓여서 어려웠어요. 그런데 그런 다니엘이 죽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놀랍게도 하나님의 사자들의 입을 보응하셨다라고 나중에 나와서 증언하는 걸 보면, 다니엘은요, 그 사자굴에 들어가서도 상황 때문에 마음이 무너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마음을 쏟았어요. 저항한 거죠. 밤새 마귀가 와서 우리의 마음에 가라지를 뿌릴 때 밤새 그 가라지를 걸러낸 거죠. 모세가 두 손을 들고 있을 때, 지팡이를 들고 있을 때 이 홍해가 갈라져서 물이 딱 방어벽이 되는 것처럼 밤새 하나님 앞에. 저는 이번 파리 올림픽에 가장 기대가 되는 선수가 우상혁 선수예요. 우상혁 선수가 최초 국가대표 발탁되기 전에 표정이 저래요. 엄청 울상이었어요. 항상 긴장, 울상. 근데 오늘날부터 바뀌었을 거 아세요? 이 스포츠 전문 기자의 예리한 관점인데 우상혁 기자가 바뀌었어. 굉장히 포효하는. 그래가지고 뛰기 전에 항상, 여러분 이렇게 반응도 안 하는데 우상혁 선수가 이렇게 하면 거기 관중도 이렇게 반응한다고 같이 막. 어떻게 바뀐지 아세요? 우상혁 선수가 2017년, 18년, 19년 계속 높이뛰기 성적이 떨어집니다. 원래 2m 23가 뛰었는데 2018년도에 20으로 떨어지고 2019년도에 20도 못 뛰고 계속 떨어지는데, 그때도 우상혁 선수는 항상 마음에 자기가 할 수 있다라는 이 생각을 계속 가져요. 근데 그게 어떻게 된 거냐? 자기 세뇌가 아니라 그를 옆에서 지도했던 한 코치 때문에 그래요. 장대 높이뛰기 선수였던 김도균이라는 코치가 우상혁 선수를 만나면서, 김도균 코치가 우상혁 선수를 계속 옆에서 코칭을 해주는데, 그가 던지는 질문은 딱 한 가지. 너는 세계적인 선수가 될 수 있는데, 너가 세계적인 선수가 될 수 있는 한 가지 장점은 네가 달리기가 빠르다. 달리기가. 그래서 이 달리기를 가지고 어떻게 바꿔주냐면, 높이뛰기라는 게 달리는 속도를 수직으로 바꿔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남들은 보폭을 어떻게 할 거냐, 뛰는 지점을 어떻게 해야 되냐, 뛰어넘을 때 허리를 어떻게, 이런 걸 가르치는데 하나도 그게 안 통하는데, 이 김도균 코치는 너는 세계적인 선수가 될 수 있는데 높이뛰기 선수 가운데 네가 달리기가 탁월하다는 거죠. 그래서 너의 빠른 발돋움을 통해서 그걸 순간적으로 수직으로 에너지를 바꾸면 너는 반드시 세계적인 선수가 돼. 김도균 코치를 만나면서 이 우상혁 선수가 스마일 점퍼가 된 거예요. 그때부터 막 웃음, 마음의 자신감. 그래서 그때부터 다시 성적이 올라가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번에
2m 27까지 넘었죠? 우상혁 선수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의 프로필을 보면 저렇게 되어 있어요. U238은 뭘까요? 2m 38이 자기 목적이라는 거예요. 놀라운 건 기록이 항상 떨어질 때도 자기는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마음속에 그치지 않았어요. 그 코치의 한마디. 그러니까 우상혁 선수가 다른 팀으로, 이 코치도 이제 내 말고 다른 사람 그 코치로 붙여주면 우상혁 선수가 훨씬 기량이 뛰어날 수 있다. 근데 우상혁 선수가 국가대표가 되면서 한 가지 조건, 난 다른 거 필요 없고 김도균 코치하고만 계속 간다면 나는 할 수 있어. 그래가지고 국가대표 할 때도 김도균 코치 외에 조건이 없었어요. 이제 내일 모레 주일 11일 2시에 결승이 있거든요. 응원하십시오. 이게 얼마나 신기한 거냐면 어느 날 갑자기 팍 성적이 올라가는 게 사람의 생태예요. 이게 천천히 올라가서 보이는 것처럼 아니고 우리 믿음의 영역도 마찬가지예요. 계속 지지부진해. 안 돼. 현실은 여전히 문제투성이에요. 그래서 내 삶이 상황이 안 바뀌어.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상황에서 계속 마음을 들여서 가는 사람에게 어느 순간 갑자기 수식 상승하는 거 아십니까? 하나님의 법칙과 거의 흡사해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상황은 안 바뀌는 현실인데도 어느 날 갑자기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는 것처럼 수직 상승의 에너지로 우리를 일으키세요. 그걸 우리가 확인하고 확신하기 위해서 마음을 하나님 앞에 계속 드리는 거예요. 이 코칭이 얼마나 우상혁 선수를 건강한 마음으로 지켜가는지, 상황은 계속 악화되는데 여전히 그는 마음은 계속 지키고 마음을 들여서 같은 상황인데도 마음은 여전히 불타오르고 있어요. 중풍병자가 침상에 누워왔을 때 4명의 친구 때문에 지붕을 뜯어버린 그 믿음의 고백처럼 하나님은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하늘문을 여신 것처럼 오늘 저는요, 우리 동광교회뿐만 아니라 저도, 여러분도 지금의 현실의 상황이 바뀌기를 바라지 말고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들여 돌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음을 하나님 앞에 계속 드려야 돼요. 그게 기도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서 6장 23절을 보면 자기 하나님을 믿었다고요. 자기 하나님. 다니엘이 계속 기도했던 이유는 딱 한 가지,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다. 에스겔 1장 1절에서 3절을 보면 에스겔이 포로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여호와의 말씀이 하늘이 열리며 에스겔에게 임할 때 에스겔은 여전히 포로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다. 그래서 그 성읍을 여호와 삼마라고 외쳤던 거예요. 에스겔 36장 37절 하나님 말씀하세요. 아무리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라고 해도 네가 기도하여야 할지니라. 여전히 하나님이 계시다는 믿음의 마음을 들여서 상황이 바뀌기를 기다리지 말고 똑같은 상황이라도 계속. 그래서 하나님이 에스겔을 시험하죠. 37장 1절에서 3절을 보면 골짜기에 던져버림이라. 문제의 투성이, 마른 뼈 골짜기, 이건 하나님의 의도적인 겁니다. 과연 이 문제투성이에 던져도 에스겔이 여전히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는지 묻습니다. 에스겔아, 인자야, 과연 이 마른 뼈들이 살겠느냐? 에스겔이 대답합니다. 주께서 아십니다. 너무 소박하고 소극적인 대답인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아실 겁니다. 하나님이라면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제 눈으로는 안 돼 보여도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다시 던지는 순간 하나님 말씀하세요. 너 마른 뼈를 향해서 데워내라. 데워내라. 마른 뼈들에게 생기야 들어가라고 데워내라. 하나님이 데워나라고 말씀한 순간 에스겔의 입에서 데워나죠. 마른 뼈들이 달라붙고 근육이 생기고 세포가, 그리고 그 안에 신경이 돋고 그 마른 뼈들에게 피하 지방, 피부가 덮이고 큰 군대가 되어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 큰 군대로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는 역사의 현장이 오늘 이 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기도를 오늘 밤에 이 가슴의 뜨거움을 가지고 해야 합니다. 상황이 끝났다. 이번 전교회 수련회도
우리가 이 기도의 심장이 다시 태워지기를 소망합니다. 확신하십시오. 상황이 끝난 것 같아 보일 때 기도가 시작되어야 합니다. 여전히 안 되는 것 같을 때 하나님께서는 기도의 마음을 우리 가운데 확인하십니다. 여전히 하나님 앞에 쏟고 있는지. 누가복음 22장 31절 32절, 베드로가 넘어질 줄 아셨던 예수님, 사단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하지만, 그 다음 빨간색 시작. 내가 너를 위하여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고 있다. 오늘 밤 동방교회를 위하여 예수님이 기도하고 있다.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다. 하나님이 여전히 이곳에 함께 하신다. 그러니 상황이 바뀌기를 바라지 말고, 상황이 안 바뀌어도 여전히 내 마음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하나님이 기도하고 예수님이 기도하고 계시니 우리도 기도합시다. 하나님 앞에 믿음을 두고 기도합시다. 상황 현실이 없어도 기도합시다. 이 베드로가 이 예수님 말씀을 듣고 과연 미문에 앉은 안진뱅이를 보며 뭐라고 하냐?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나에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나에게 없는 거, 은과 금 나에게 없다. 그것 때문에 나 연연하지 않는다. 은과 금이 나에게 있기를 바라지도 않는다. 은과 금이 없다고 탓하지도 않는다. 여전히 내 상황은 수많은 상황이 쌓여 있지만 나에게 있는 거에 집중하겠다. 그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우리 가운데 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다. 그분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분은 이 자리에 여전히 통치하신다. 그러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우리 동광교회 이번 정규 수련회와 우리 이번 수련회를 통해 지나는 모든 학생과 자녀들과 우리 어른 세대가 하나님의 이 뜨거운 심장을 다시 회복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번에 DK 하자. 다시 한번 D 크로스. 오늘 설교 제목이 DK, 우리 DK 하자. 한번 띄워보세요. 우리 DK 하자. 이 D와 K가 뭔지 아세요? 그 다음 시작. 할렐루야. 다시 한번 시작. 살려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 현실은 여전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내 마음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DK 하자. 우리 D지게 기도하자. 우리 D지게 기도하자. 하나님이 그 마음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실 줄 믿습니다. 그 밤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찬양하면서